영혼들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양치는 목자였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의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로서 어릴 때부터 이제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또 사울 왕에게 신임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또 지혜롭게 또 역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전부터 쭉 22장 말고 그 전부터 쫙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제 도망가요.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도망갔는데 그걸 누가 이제 봤어요. 사도 사울의 이제 목자장인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떠나서 차라리 블레셋 나라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가드 왕이라고 있어요. 가드 그 해변가에 있는 가드 있죠. 그 가드에 있는 그 곳에 가가지고 아기스 왕한테 가게 됩니다. 블레셋 그 왕이죠. 근데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서 싸워서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다윗이 그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이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몇 번 옮겼죠. 처음에 사울 왕에게서 이제 벗어나서 요나단을 통해서 벗어났고, 그리고 노베 갔다가 다시 가드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아둘람 굴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굉장히 도망자 신세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는 가드와 베들레헴 중간 정도 지점에 있는 아둘람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굴에 가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아둘람 굴로 도망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요. 그 형제와 아버지의 그 온 집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다윗이 피신한 그 아둘람 굴로 이제 오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혼자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 거죠. 그 가족도 위태했던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찾느라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족도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사람들이 다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로 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자, 어떤 사람들이 왔나요? 처음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가 오고, 두 번째 빚진 모든 자가 오고,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되었는데, 이제 다윗은 그곳에서 그들을 또 지도하고 또 인도하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영혼의 목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함께 할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또 다윗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둘람에서 영혼들을 돕고 또 세우고 위로하는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환난당한 모든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환난 당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은 마음이 낮아집니다. 또 아픔도 당했고요. 당연히 아픔이 있겠죠. 아픔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낮아지고 절박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왔어요. 두 번째, 빚진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신용 불량자들, 예, 뭐 절제가 좀 부족하고 또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이 될 수 있죠. 그 자신들은 무질서하지 않을지라도 그 가정이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그걸 떠안게 되는 사람들이 또 포함하는 거죠. 그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빚진 자들이 이제 나오게 됐고, 마음이 원통한 자, 피해를 당한 자들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반을 당하거나 또 상처를 받은 사람들,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환난 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난하고 막 빚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이게 딱 우리가 이제 대면하게 되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대상들이라는 걸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신용 불량자와 대화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그들은 상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원통함이 많아가지고 참 들어주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많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겉보기에는요, 이게 좋은 소식 같지가 않아요. 예. 왜 참 다윗에게 이게 짐이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일면 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함께 혼자 있는 것보다 이제 가족도 오고 뭐 사람들이 함께 왔으니까 좋죠. 힘이 되긴 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연약하고 나약하고 참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온 거예요, 지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공동체고, 이 공동체가 나중에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여기서는 딱 봤을 때는 이게 별로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서, 보면 이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막 오히려 기대가 되고 뭐 배울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과연 복음이 무엇이고, 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며,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과연 우리는 탁월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할 만한 연약함이 없는 사람들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이유 없이, 쉽게 말하면 특별한 어떤 그를 죽여야만 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시기심에 불탄 거죠. 그래서 마음에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다윗 자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받아서 실제로 그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낮은 자,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이렇게 돕고 함께하면서 이들을 채우라고, 또 이들을 위로하면서 이 사람은 목자로서, 훌륭한 목자로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1절 72절에는 다윗에 대해서 성경에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굉장히 성숙한 자세로 잘 탁월하게 인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을 당한 자, 가난한 자들, 피해당한 자들, 복음은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상처와 원통함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표현된 그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잠깐 읽을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복음이 어떠한 자에게 임하고 또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것이고, 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또 그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기쁨과 찬송의 옷으로 입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칭함 받게 하시는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 뭔가 갇힌 자, 포로된 자,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으로 하여금 낮고 천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고 세우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게 자양분이 되어서 후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 사무엘 뒤에를 상하를 잘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다 다윗 그 왕국을 건설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기에서 뭐 많은 그 훌륭한 군대의 어떤 군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거기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아비아달이 나중에 오거든요. 제사장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참 놀랍죠? 다윗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다 끌어모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걸 생각할 때는 참 이게 놀라운 거구나. 한 사람의 그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을 주는 것인가. 즉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내다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이것을 이제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내비게이터를 하면서 사실 이런 관점으로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갖춰진 사람들을 찾는 데만 좀 너무 이제 이게
마음을 두다 보니까 물론 그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 가운데 준비된 사람에게 이게 투자해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뭐 2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그렇게 제한적인 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평범한 어부를 놀랍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이 바울이 변화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리지 않죠.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바꾸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뭐 갖추어진 사람만을 이렇게 찾으면서, 이건 인간적인 눈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눈이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참으로 마음이 참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고 또 참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은 임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리와 주인들의 친구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도 이 포인트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무질서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일 수 있죠. 알코올 중독자예요. 때로는 굉장히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이 변화된 걸 제가 여러 목사님들한테 들었어요. 사실은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많이 봤고, 실제로 심지어는 조폭의 두목이었다가 진짜로 진실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냥 다시 돌아간 사람 말고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을 또 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큰지 제가 예전에도 무당이 돌아온 걸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변화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빼고서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자체 엔진이 있고 자체 배터리가 있어서 이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자충족적인 그런 간증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냐?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는 설 수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요 이와 같은 거예요. 연약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이렇게 놀랍게 임하는 것인데, 복음은요 분명히 복음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강함과 풍성함과 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항상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알게 하면서 주님께 피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면성이 있어요. 결핍이 있는데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죠. 행복은 자아의 충족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거라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복음은 결코 우리의 공로와 능력과 의를 구원의 근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복음은 우리의 의와 공로와 탁월함이 있지 않아요. 절대. 복음은 그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낮고 작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이 연약해 보이죠. 사실 굉장히 연약해 보이죠. 딱 봤을 때는 매력이 없어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고 많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도 처음에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영혼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또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경험한 사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작더라도요, 복음은 위대한 것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는 좀 이렇게 규모를 보고 막 그런 환경을 보는 눈이 많이 있었다가 지금 점점 이게 제가 지금 변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씩 이게 그게 아니구나. 진정한 능력은 그게 아니구나. 사람이 몇 명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지만 그러한 복음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만난 이 400여 명들이 나중에 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공동체요. 미약하죠. 그러나 주님은 미약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에게 부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강하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핍이 항상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만족하며 부유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치료할 수 있는 영혼의 목자로서 인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샘 교회가 마음이 상한 자들, 또 환난 당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고 은혜의 복음으로 소망을 주고 치유하고 또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